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좀 제목이 긴데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 모습.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모습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주일을 마치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잘 지냈습니다. 우리 또 그래도 성의를 보여주시고 같이 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고 그리고 바로 즉결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냥 딱 판결이 끝나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날 9시에 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몸이 약하셨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무교절에 해당되죠. 무덤에 계시다가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고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창조의 기준을 맞췄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또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바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망자가 되셨습니다. 망자라고 하죠. 돌문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아침에 이제 일요일 아침에 갔던 거예요. 자,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놀라운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식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똑같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 모습. 첫 번째는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났다. 8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초반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아멘. 빨리 무덤을 떠났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망자가 누워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흐르는 것이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그죠? 절망적인 거예요.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절망은 모든 것은 끝나고 절망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부활의 종교이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빨리 무덤을 떠났다, 절망에서 벗어났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가버리다, 지나치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무덤을 지나치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덤을 지나치고 무덤에서 지나가고 무덤에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절망에서 지나치고 절망에서 떠나고 절망에서 가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하지 않아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무덤에서 떠나서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이 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나타나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과 그리고 또 우리 형이상학적인 우리 사상적인 현상이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같습니다. 여러분은 빛이 없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진리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그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혼돈이 찾아와요. 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신약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진리를 몰라요. 빛이 사라졌어요. 진리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허덕이다가 흑암으로 들어간다. 2000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인류 역사도. 여러분들,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 무슨 세상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과 그 고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염세주의로 가는 거예요. 염세주의로.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파상도 그랬고, 괴테도 그랬고, 해밍웨이도 그랬고, 여러분들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하나님 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수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동향 전주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고려대 수학과를 잘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던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버님께 선생님이셨어요. 학교에서 교직으로 계셨고 교감 선임까지 하시고 그렇게 은퇴하신 분이에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과 또 떨어져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깊은 회의감과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고대 수학과 인류대잖아요. 서울대, 스카이라고 해서 서울대 연고대, 수학과면은 그래도 최고의 학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 간판 하나로 딱 걸어 놓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수학 강사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외로 해가지고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고3짜리 몇 명만 딱 해서 하면은, 한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보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서 허무주의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돈 쓰는 재미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번 돈 다 날리고, 이제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건강하고 한참 일할 나이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그 생각 하나 한 끗 차이였어요.
생각 하나 잠깐 잘못하면서 사람이 사는 게 뭐냐? 결국은 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뭐 살아서 재밌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한 끗 차이에 그냥 딱 잘못 생각한 거 하나로 그냥 인생이 쫙 그냥 갔던 거예요. 네. 지금도 돈만 들어오면은 그런 거 찾아요. 술, 알코올 중독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빛이 사라지면서 혼돈과 공허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요. 안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가냐면 폭력적으로 나갑니다. 폭력적으로. 진화론이 세상의 맹위를 떨치고 이 유물론적 사고에 빠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지으셨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물론, 진화론, 유물론, 인간은 뭐 물질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빌런이라고 그러죠. 빌런 중에 하나 히틀러가 거기에 빠졌던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워낙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뛰어났던 사람인데 사상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혼돈과 공허에 빠지다 보니까 폭력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생학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가 좋아했던 책이 자기 스스로 바이블이라고 했던 책이 뭐냐면은 위대한 인종의 쇠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물을 해가면서 깊이 심취 있게 해가지고 인종, 그러니까 우생학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유태인들은 박멸 대상이라고 얘기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래서 그의 사상대로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독일과 그리고 폴란드와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만 학살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무슨 뭐 이렇게 좀 질병이 있는 사람들, 좀 기형적인 사람들, 뭐 불구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이것들이 그냥 피를 더럽힌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학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빛이 사라지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자,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한다면 욥만큼 절망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에서 글쎄요.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믿고 함께했던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피부를 긁는 상황 속에서도 욥이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같은 시험을 승리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맛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 회복에 주셨다고 해서 앞에 있었던 그 상실과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큰 걸 주시면 뒤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요. 마치 여인들이 출산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생명을 보면서 이렇게 치유를 받잖아요. 위로받고. 그냥 잊어버려요. 10달 동안 고생했던 것들, 그 다음에 출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고통들을 생명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사라진다네. 그 기쁨이 커가지고. 글쎄요, 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은 숫자의 자녀를 주시고, 그죠? 모든 재산은 2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갔던 자녀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욥은 그렇게 위로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죠.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에게서 쫓아나는도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 쭉 살다가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만 가면 환영하고 다 친했던 사람들이
왕이 태도를 돌변하고 무슨 역적으로 몰아버리니까 그 친했던 사람들, 친구, 친지, 지인,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등을 돌려버려요. 인생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죠. 이런 인생의 어떤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이게 이제 절망이 사라지면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절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 모습. 두 번째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초반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아멘.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했을 때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거대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위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고 위대한 기쁨, 강력하고 거대한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자, 예수님께 대한 소망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거대하고 강력하고 위대한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쁨. 여러분들,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차를 바꿨다, 집을 샀다, 기가 막히죠. 와. 근데 이 정도로 표현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으로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절망은 지나가고 큰 기쁨을 느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일화가 그죠?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한 번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베냐민 그거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놓으라. 그거 내놓으면은 요셉도 가고 베냐민도 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버티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다 가져가는데 베냐민은 안 돼. 라헬 가고 요셉 가고 베냐민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되면은 남은 자손들도 다 이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죠. 예,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는 그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세상에 요셉이 나타나요. 요셉이. 그죠? 요셉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부활한 요셉이요.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17살에 그 아들을 잃었는데 장성하여서 30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러는데 야곱이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죽었던 아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 애굽의 총리고 애굽의 구원자예요. 애굽의 구원자. 그러니까 국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났어요. 그죠? 고생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아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이 반응은 그런 거예요. 이제 절망은 지나가고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 부활 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혼인가 했는데 영혼이 아니고 육체였단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42장 52절에 자, 여러분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쁨, 강력한 기쁨, 이런 거예요. 이런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학기도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찬양,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자, 여러분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다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큰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다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같은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에 죽을 맛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독자들을 번제로 바치라. 죽었다 살아납니다. 아멘.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금방 말씀드렸던시 부활의 기쁨을 맛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다시 나타납니다. 아멘.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무장된 백성들은 죽음,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은 지나가고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 반응.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명령을 듣고 여러분들 사명 감당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사명 감당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단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안에는 또 이런 내용들과 이런 사상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2000년 동안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신앙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은 지나가고 절망은 사라지고 큰 기쁨 가운데에서 열심을 다해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셔서 이제 절망한 거예요.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쫙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사명 자리에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기꺼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사명 감당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전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걸 들은 여인들처럼 여러분들 절망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사명 감당의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이것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소리가 술, 담배를 안 하면, 야,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말이지. 적당히 술 먹으면서 이렇게 좀 기분 좋고, 그죠? 그런 재미로 사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죠? 믿음의 백성들은 뭔 재미로 사냐 말이에요. 뭔 재미로. 예?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그것이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녀를 낳고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렇죠? 예,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때는 그랬어요. 또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형하고 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냥 두 아들 보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먹이는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먹이는 재미로.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보기 좋다. 그러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니까 그게 그냥 좋으셔가지고 그냥 막 그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복 일을 하셨는데 한복 이제 외할머니가 하시던 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힘드시잖아요. 그죠? 힘드신데 집에 오셔가지고 또 그거 또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하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한테 뵈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머니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음식 솜씨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토끼띠 그러니까 그냥 이제 87세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같지가 음식 맛이 이 입에 이 손끝도 감각도 흐려지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혀의 감각도 흐려지시니까 뭐 음식이 짜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요 사명감을 가지고 먹습니다. 예, 어머니 보는 자리에서 와 기가 막히다 막 이러면서 막 어머니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망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에서 사명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선교사님들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모든 걸 다 갈아서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소망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지나가고 가버리고 큰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